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330조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은 16절에 있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마라메 할 때 이 피차 마라메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편에 쓴 사람들과 비진리에 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피력합니다. 이들이 그때의 여호와를 말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쪽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자연적인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겁이 난다. 이런 단어를 두려움, 이런 말과 우리들은 같이 쓰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경외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로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두려움 같은 것은 어떤 위험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무섭고 놀라서 그 모든 상황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에 마음이 바뀌기가 쉬워요. 내가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집에 커다란 내 몸보다도 더 큰 개가 끈이 풀린 채 우리 집 대문 앞에 턱 버티고 막 짖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막 이를 갖다가 드러내고 짖으면서 그 자리를 비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그 개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요, 다른 길로 도망치게 되죠. 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하는 그 일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신뢰 같으면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렵게 되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친구도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자신이 믿는 신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3번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장 26절, 28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장의 석절을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정상적인
평온한 상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카멜레온이라는 이 짐승이 여러 색으로 몸을 변색하는 변색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변색하는 이유를 지나친 자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색깔들로 비슷하게 해서 보호색을 띠냐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몸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먹은 사람을 갖다가 얼굴을 볼 때 사색이 됐다 이렇게 하죠. 사색이. 얼굴 색이 죽은 사람처럼 허옇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두려움은 카멜레온의 몸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쉽게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육신적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고통을 수반하죠.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아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지니게 되면 거기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는요. 콜라시스라고 쓰는데 이 말은 지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두려움에는 다시 얘기하면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지니게 되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려움은요, 매우 해롭습니다.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의 의무를 피하게 만듭니다. 비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더니요. 그들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지막 보류인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 지키느라고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요. 육신적인 이 두려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한 번, 두 번 자꾸 자기를 때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함정이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려워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 일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도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반면에 금방 앞에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그냥 자연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러한 폐해를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경외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경외라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요.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경외의 참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를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신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타나게 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경외라는 이 단어는
육신적인 두려움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개인의 반응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는요,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두렵다 하는 감정, 그 자기의 개인의 느낌과 함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하고 조금 가깝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내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나의 반응이라는 것은 이분이 어떠함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시선과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아이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분과 그분들과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자녀들과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 아이들 얘기도 들어주고. 하지만 만나서 대하기 어려운 태도의 그분들은요, 내가 대할 때 아무렇게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볼 때에 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또 어떤 감정인지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얘기 못해요. 어려운 분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외는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그 사이의 차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무한한 차이에서 오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미하신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위험 앞에 초라하고 죄 많고 흠투성이인 날마다 죄를 숨쉬듯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그 사이가 극과 극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임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심히 떨린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그냥 긴장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태풍에 가냘픈 나무가지 흔들리듯이 막 그 잎사귀들이 막 다 떨어지려고 흔들리듯이 그렇게 떨린다는 거지, 모세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떨리십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지 무례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요, 경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나름대로의 행동에 여러 가지 습관에 되어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습관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가운데에 경외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심이 생기도록 애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듯이 물론 우리가 믿음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면이 조금 연약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들 한 번씩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나도 한 번씩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마치 맑은 물에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나듯이 말이에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분의 어떠하심에 나를 투영해 볼 때 내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분을 노엽게 하시거나 또 그분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뭘 하든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많은 거. 내가 죄 지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박대하고 무시해도 괜찮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욕해도 괜찮고 세상을 1순위로 하나님은 2순위로 해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전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주일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렸듯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에요. 이성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본성과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지만 경외라는 것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비교해 볼까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듯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경외심과 짝을 이루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더 귀하게 보여집니다. 이 경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과 경외라는 것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뭐랄까요?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를 모르고 은혜만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좀 가벼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마음들이 항상 붙어서 같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를 이해할 때 성경에서 얘기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짝을 이루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사랑과 짝을 이룹니다.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요? 사랑이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20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앞에서는 자기를 뭐 하는 자들요?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1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얘기하실 때에 그 대상에 대한 백성들을 일컬을 때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19절에서 일컬었다가요, 20절에서는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아내들이, 정숙한 아내가요, 남편을 노엽게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요? 아내가 남편을 뭐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경외는요, 반드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돛과 같은 역할을 해요. 돛이 어떻게 하죠? 바람을 받아서 배의 방향을 바꾸고 배의 속도를 갖다가 빠르든지 늦추든지 하게 하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외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큰 배에 채워놓는 평행수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배에는요, 그 배가 어느 정도 물 가운데 잠겨 있어야지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통을 배 가운데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물건이 좀 적다든지 사람을 덜 태웠다든지 할 때는 그 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요. 그래서 일부러 배를 조금 가라앉혀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그 배의 표면적이 물에 이렇게 맞닿기 때문에 안정하게 배가 운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경외는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평행수에 물이 없다. 그러면 배는요, 그냥 조금만 파도 친다든지 한쪽으로 균형을 잃게 되어질 때에 그냥 세월로 넘어가듯이 배가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또 돛이 없거나 아니면 키가 없다, 배에. 그렇다면 앞에 큰 섬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작은 배가 나타났을 때 방향을 급선회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고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사랑과 경외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표현의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노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앞에다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노아는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경고받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근데 방주를 그냥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만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심은 뭐였다고요? 경외함이었다는 거예요. 경외함. 그래서 믿음은요, 경외와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죄를 의식하면요, 무서워서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을 계속 주목하고 계신데, 그런데 나는 죄투성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후 불면 다 사라지게 할 만한 능력과 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닻을 늘어뜨린 배가요, 바람에 흔들리죠. 두려워하는 것처럼 막 배가 막 흔들리죠. 바다 가운데 있으면. 하지만 밧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바다 위에서는 배가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 배는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경외심을 한데 묶어주셨어요. 경외심은 진지함을 잃지 않게 해주고 믿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경외심은요, 마치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경외심은 마치 납덩이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물에 달린 납덩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제넘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외심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차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태도에 대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물에 달려있는 그 납덩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표시하는 부표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깔아앉아서 이 그물이 어디에 지금 내가 떠져 있는지 쳐다볼 수도 없는,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디 위치에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신중함과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뭐하고요? 비둘기같이 뭐하고요? 순결하고 뱀처럼 어떻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중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도 잘 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넘어지는 돌뿌리를 유심히 보고 자기는 안 넘어집니다. 근데 신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넘어지면 똑같이 넘어져요. 그 양을 성경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요. 양은요, 앞에 있는 양이 따라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앞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요, 뒤에 있는 양들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멈추면 뒤에 있는 양들은 전부 다 멈춥니다.
앞에 있는 양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요, 뒤에 양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뜁니다. 앞에 있는 양이요, 이만한 짱대를 갖다가 있어서 그 짱대를 이렇게 넘었어요. 뒤에 있는 양은요, 그 앞에 짱대를 치웠는데도 앞에 있는 양이 뛰어넘으면요, 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폴짝 뜁니다. 양들은요, 어리석어서요, 똑같이 해요, 그냥. 그냥 따라가기만 할 뿐, 분별을 할 줄 몰라요. 어리석은 인간들도 비슷해요. 앞에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분명히 넘어졌는데, 뒤에 사람은요, 그거 똑같이 보고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는 나는 안 그렇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똑같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결여된 겁니까? 신중함이 없는 겁니다. 유심히 보지 않는 겁니다. 경외심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신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발빠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소망과 짝을 이룹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그 경외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인데, 곧 그의 인자하심을 어떤 자요? 바라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는 곧 누구냐? 주께 대하여서 소망을 두는 자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소망과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경외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소망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니까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그 마음에 생각들을 갖다 다 접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경외심은요, 소망을 소중히 품어 안는 것이에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마치 경외심과 소망은요, 기름과 등불의 관계죠. 경외심은 오히려 소망을 더 밝게 불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분의 자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죄를 볼 때, 내 스스로의 죄를 볼 때에 나는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그냥 실망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 해버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소망 비슷한 것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영원하지도 않는, 또 좋지도 않은 소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근면함과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꼭 재판관처럼 생각해서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이 하인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인은 주인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주인은 그냥 두려운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내가 이거 손해봤다가는 주인이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할 때 크게 혼날까 봐 말이죠. 겁이 나가지고요, 주인을 그렇게 오해하고요, 그냥 아예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 오면 그대로 파내가지고 똑같이 드리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 성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한다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더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끝났다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요. 우리 발이, 우리의 몸이 10쪽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동분서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그거 주인이 왔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값줄로 남겨드려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 몸이 10쪽이 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될 테니까요. 부지런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다 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경외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경외심은 늘 깨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경외심은요,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마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옥에서 당하는 작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생활해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그 작은 고통 당하는 것보다 말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 한여름에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죠.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냥 요즘에 습도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온도가 여름이 온도가 그러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말이죠. 땀이 줄줄 흐르죠. 옷을 다 버리게 되죠. 샤워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부터 바람이 후한데 그래도 땀 안 흘리려고 일 안 하려고 놀려고 그러지 않는다. 참 평안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땀 흘릴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자연적으로 부지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 밭에 나가서 일함으로써 언제까지 씨를 뿌냐면요,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밤늦게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밑에 우리 주보의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몇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자연적인 두려움, 육신의 공포, 이것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외는 무엇인지도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요, 신중함이고요. 네 번째는요, 소망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근면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과 같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함을 해석할 때 그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어요. 사랑한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 경외하는 것입니다. 소망,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면한 마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중함,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동일하게 하게 되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에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